아멘. 오늘 먼저 설교 전에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전도하는 일에 합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오시는 일들에 또 마음을 다해서 수고해 주셔서 하나님 그 수고를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렘 가득한 봄입니다. 아직은 조금 쌀쌀한 것 같지만 온 세상이 모두 새 것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일터도 새롭게 하시기를, 또 우리나라도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 방문해 주신 우리 VIP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응답이고 또 오늘 발걸음은 이번 올해 시작하고 제일 잘했다, 제일 잘 갔다 왔다, 이런 발걸음이 될 줄 제가 확신합니다. 소풍이라 그랬죠. 여러분 소풍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어린 시절에 소풍 전날 밤에는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왜요? 설레이니까요. 그래서 소중한 분을 위한 풍성한 축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위원회가 또 이렇게 너무 멋진 제목을 정했는데요. 또 이 제목에 따라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나레이션께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다들 일정 기간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여행 온 것이 맞는 듯합니다. 단지 여행의 기간이 3박 4일이 아닌 7, 80년 정도일 뿐인데 우리는 여행 온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펜션의 주인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행객들은 서로 자기들의 방을 잡고는 마치 진짜 자기 집인 양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값을 치르고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방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다른 여행객들의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제공하는 햇빛과 물, 공기와 같은 너무나 비싼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면서 심지어는 방들도 공짜로 이용하면서 서로에게는 값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 펜션에 우리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행객인걸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함께 누리라고 허락해준 이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다 함께 여행을 즐기면 어떨까요? 여행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딱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 번 있는 여행이니까요. 네, 너무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요, 이런 우리 인생의 본질이 잘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위, 명예, 돈이나 권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여행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 읽어드린 이 지구라는 펜션에 머물다가 언젠가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인생길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인생, 이 소풍, 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들어볼까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에서 아주 존귀한 자였고 군대 장관이고 큰 용사라고 오늘 읽은 5장의 제일 앞부분 1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지금도 나병은 큰 병이지만 그 당시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너무 보기에도 또 겪기에도 험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걸 가졌지만 또 다 잃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간단한 명령만 전달하는데요, 중요한 건 10절 앞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냈답니다. 안 만나줬어요.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만 전하고 말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진료를 안 해주시고 처방전만 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죠. 이 국방장관이 그 나라를 방문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이거는 무례한 일입니다. 특히 아파서 왔잖아요.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를 받아주고 만나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결례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래서 상대 국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 맞아주기를 바랬지만 나와 보지도 않고 그가 받은 말도 이상한 처방이었습니다. 뭐냐면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돌아가면서 몸 씻고 돌아가라, 이 말이죠. 단순한 이런 처방 앞에 나아만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위나 명예를 가지만 그에 따르는 처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대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픈 병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질병 앞에서는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지위나 권력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나아만이 치료를 받게 됐는지 첫 번째 오늘 뭐라 했습니까? 들어볼까? 듣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것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처음 들었느냐면 오늘 읽은 본문 5장 말씀의 앞부분에 가보면요,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가 그 주인의 형편을 보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종이 하는 말이니까 흘려 들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으니까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 적대국 때는 거기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5장 3절 하반절,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엘리사 선지자도 그에게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뭐라고 해줬는지 보십시오.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살이 회복되어 어떻게 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앞에 거두절미하고 낫는다 그랬습니다. 나병 고치고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지금 여기 왔다는 사실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온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요,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생명 축제에 방문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옆에서 지인들이 권유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협박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해서 아마 오셨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데 들었잖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다니까 와, 그 유명한갑다 싶어가 그 책 사서 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들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들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아만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쳐주겠다 합니다. 살려주겠다 합니다. 회복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귀를 닫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귀를 열면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일 들을 수 있고 매 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도 말씀 들으러 매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 가졌지만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사회적, 종교적 부적격자로 절망하고 전락하고 말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어린 소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가 낫는 첫걸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말보다 주파수를 잘 맞추십시오. 아니면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까?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면 깨끗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나아만에게 주셨던 고쳐지리라, 살려주시리라,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볼까 합니다. 만나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 만나볼까 마음을 먹으면 만나는 거죠. 나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럼 안 만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은요, 만나볼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인데요, 이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기 때문에 긴장이 아주 고조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도 전쟁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9절에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전쟁이 나르기 직전. 7절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병 고치러 왔다 그러거든요. 이거 나병은 못 고치는 병인데 시비 걸러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한테 보내라 그럽니다. 나아만은 선지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 나아만의 기대와 자존심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11절 가볼까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본문에 노하여 물러갔다라는 이 빨간 글씨는요, 단순히 이거 불쾌하다 이게 아닙니다. 분노가 폭발했다. 너가 다 죽었어. 지금 뭐 끌고 들어왔습니까? 말들과 마병 끌고 들어왔잖아요. 다 죽었어 이 말입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했던 말이 중요한데요, 거기 빨간색 글씨 아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상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 닥쳤을 때는 아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취업이나 사업에도 아는 사람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내가 아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방식으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운명론이라는 게 있다 했죠. 태생적으로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통한다 했습니까? 안 통한다 했습니까? 안 통한다 했습니다. 다윗이 카톤 막내였다 그랬죠. 있으나 마나한 그 집에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 약하고 또 자랑할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에는요, 자격이나 조건 상관없습니다.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상상과는 달리 지금 엉뚱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가 분노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둬놓고 여기서 역사해달라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바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 한번 눈에 보여봐라 내가 믿겠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내 관점에다 갖다 맞추려고는 여러분 안 맞습니다. 내 옷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하고 단순하게 우리와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게 이루어지면 그건 내 방식이지 하나님 방식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식과 관념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만을 안 만나준 게 아닙니다. 만나주셨어요. 분노하며 돌아가던 그에게 종들이 이렇게 말립니다. 5장 13절인데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못합니까? 이 말을 들었어요. 결국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만났습니까? 엘리사 집에서 만난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만났다는 사실. 하나님 방법이 다르죠. 나아만은 손을 흔들고 종교의식을 행하며 기적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을 7번 요단강에서 씻고 나니까 나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동네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다는 거. 근데 교회 온다고 다 만납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정작 만나야 될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벽을 먼저 허물어야 됩니다. 관념, 관점 허물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상처받은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소풍길에서 나아만처럼 하나님 만나려면 그의 관점, 생각, 가치관, 상상, 기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처럼 종들이 하는 말에도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내 환경,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보지 말고 이곳에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만나볼까? 그 마음이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어볼까 합니다. 믿어볼까. 선지자는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라 합니다. 당시 이방인인 나아만에게 이 몸 씻으라는 이 말은요, 그 강부터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에 더 크고 좋은 강만 물 깨끗하고, 요단강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물 안 깨끗합니다. 강 안 큽니다. 실개천입니다. 하천 같습니다. 거기서 몸을 들어대놓고 씻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 들어가서 씻습니다. 5장 14절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단순히 이 말씀 안에는 병 고쳤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내려갔다 이 말은 자기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잠근다 그랬는데 이 잠근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 예법 할 때 잠근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자신의 몸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결해 주시는 그곳에 담그는데 몇 번 담굽니까? 7번 담궜다 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몸을 잠궜다 이 말이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새 살이 돋았다 그랬죠. 새로운 살이 돋아도 나병 환자에게는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진물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새 살이 돋았다 이 말은 새 몸이 됐다는 말이고 새 생명이 됐고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원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됐다 이런 말씀이 있죠. 회복됐다 이 말은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언제로 돌아갔다고요?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어린 아이 때의 그 피부로 돌아가 버렸대. 다시 말하면 잠궜다 그랬죠.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7번 잠궜다 빼면서 다 씻어져서 병의 근원 자체가 사라져서 완치 판결이 내려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나아만은 결국 믿었어. 한번 믿어볼까?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종들이 하는 그 말 듣고 그래 이보다 더한 거 하라도 했을 건데 하고는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께 그 인생을 새 출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 출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흠결들 내가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엎어진 그물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돌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땅에 900만 명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때를 지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닙니다. 원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새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 인생 삼아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 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에 이르려면 지식적 동의가 필요한데요, 진리를 향한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지 믿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볼까? 들을 마음이 없는데 안 들리죠. 그러면 만나볼까? 만날 마음이 없는데 절대로 못 만나죠. 믿어볼까? 믿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도 믿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은 어려운 말로 구도자라 합니다. 구도자, 구하는 마음. 우리가 구도자가 될 때에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 만나볼까? 믿어볼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 그리하면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면요 이 믿음은 신기하게도 부피가 다 달라요. 같이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만 어떤 분은 믿음이 이만큼 돼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돼서 그것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아침도 저녁도 달라집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다가도요 어느 날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말이 중요하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뭐가 너를 구원했답니까? 믿음이 구원한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큰 믿음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고 일터에 가고 내 삶의 문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나만을 고치신 이 축복이 이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믿음이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관계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어볼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예배하러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 하나님 오늘 예배하다가 만날까? 하나님 믿을까?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가 있는데요, 폭삭 속가수다.
들어보셨죠? 제주도 방언인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폭삭, 그러니까 완전히, 깊이, 몽땅, 푹, 이런. 소가수다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수고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빠졌다, 반했다. 그러니까 감사와 존중,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이럴 때는 2인칭, 당신을 향해서 말할 때. 나 자신을 향할 때는 빠졌다, 푹 빠졌다, 홀딱 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빠졌다, 사람에게 빠졌다. 그렇죠. 결혼 다 하셨죠. 결혼도 홀딱 반하니까, 홀딱 빠지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1인칭으로 바꿔보면요, 거기 폭 빠지면은 수고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왜 수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방문하신 분들 우리 교회를 한번 쭉 보십시오. 담임 목사 혼자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장로님 기도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왜 저 어른들이 월급 안 드리거든요? 여기서 왜 그러고 계십니까? 돈 내매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빠졌거든요. 폭 빠졌거든요.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까지 왜 살고 계십니까? 폭 빠졌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시기를. 폭삭 쏘가수다. 예수님 사랑에 폭삭 쏘가수다. 빠지시면 여러분 진짜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 없다는 것이죠. 들어볼까, 만나볼까, 믿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하나님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들어볼까, 만나볼까, 믿어볼까 하는 순간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세범으로 가득한 이 온 땅에 가득한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솔리데오 팀이 제가 기도하고 나와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받으신 설문지, 질문지 여러분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시당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지나는 인생길 위에서 진리를 찾고자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볼까, 만나볼까, 믿어볼까 하던 마음이 주님 사랑에 푹 빠진 고백으로 또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의 주 나 경배하리, 만왕의 왕 주 찬양하리,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리라, 내 믿음의 고백되리라. 전능의 주 나 경배하리,
찬양하리. 나의 소망 주와 함께하네. 내 믿음의 고백되리라. 내 모든 삶 주께 드리오리.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님만을 오직 경배하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쓰러져도 다시 세우시며 주를 멀리 해도 항상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께 영광. 내 모든 삶 주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님만을 오직 경배하리.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께 드리오니. 주여 우릴 받으소서. 주님만을 오직 경배하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내 믿음의 고백되리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물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풍이라는 인생의 길 위에서 새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한 번 더 시작하기로, 새롭게 하기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신 모든 방문하신 VIP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